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이 수풀에 걸르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함으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모든 것을 실패해도 예배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실패한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예배요 제사예요. 제사를 성공했을 때, 예배를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보이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삭 대신 예물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어린 양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런데 예배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대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은 누가 간다? 예배에 성공자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줄 아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배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종들을 모리아산에 와서 모리아산 밑에다가 떨어뜨려 놔요, 안 떨어뜨려 놔요? 그런데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끝까지 갔다면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배 자체가 안 드려졌을 겁니다. 제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버지가 제사 지내러 간다는데 번제에 쓸 나무는 자기가 지금 지고 올라가고 양을 잡을 칼과 불씨는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 당연히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그리고 번제에 불을 붙일 불과 번제를 잡은 칼은 아버지가 들고 가는데, 아니 왜 재물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물이 너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삭도 순종해요,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늙은이가 미쳤나? 야, 이삭아, 너 정체정신이냐? 아마 거기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사 지낼까요? 못 지낼게요? 못 지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를 드리게 할 때 애굽에서 드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 방해꾼이 많아 안 많아? 그래서 따로 하나님의 민족만 불러서 광야에서 아무도 제한받지 않고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만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족이 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린다,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돼.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가장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 뭐예요? 가장 장애물이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핸드폰은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사실은.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꺼야 돼.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장애물이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끝까지 데리고 올라갔다면 제사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핑계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방해해서 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장애물 된 누구를, 종들을 모리아산 밑에다 놓고, 그리고 당사자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사자 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실패하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제사 지내면서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제사 지내고 나서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제사 지내기 전에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원망 불평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일까요?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탐심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그것이 그 내면의 탐욕이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내 내면의 장애물도 제거해야 돼, 안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혈기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돌아서서 성질 내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래봤지, 그지? 한 번쯤만 그래봤어? 여러 번 그래봤어? 여러 번 그래봤어? 여러분들, 예배가 진정으로 상달되고 은혜 받았다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사 실패하고 나서 솔개가 임하여서 두려움이 임한 거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뭘 제거해야 돼?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사람들하고 막 떠들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해야 돼? 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배하러 교회는 일찍 와. 근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진정 예배 자리는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교회는 왜 일찍 왔는데 예배 자리는 늦게 들어오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흠 있는 건 받지 않아. 성경에 흠 있는 제사 받는 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무엇도 흠이 없어야 돼? 시간도 흠이 없어야 돼.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일찍 드리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도 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차 막힐 걸 알고 다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10분 이전에 교회에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나서 길이 더 막혀서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올 때 늦게 들어오는 건 돼, 안 돼?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 윤석전 목사님 간증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도 30% 이상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70%가 지옥 가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 성도들도 70%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70%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강단에 서서 지옥 얘기를 안 하고 천국 얘기를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옥 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지옥 가는 모든 사람, 탈락하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이래. 거의 다 탈락한 모든 사람이.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실하거나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게 근거라면 사실은 일생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한 부분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놓고 봐도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온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도 살다 보면 언행심사에 실수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라고 하는 특단의 대책을 허락하신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배까지 무시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 사실은 제사 말고는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 근데 제사까지 멸시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어.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그만 관계하자. 그게 뭐요? 그게 말라기서요. 그게 말라기서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끝내고, 그리고 400년 동안 예수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그러고 암흑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흑시대. 한번 여러분 말라기서를 볼까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찾으셨습니까? 1장 6절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멸시하냐? 근데 제사장들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이름을 멸시하였노까 하는도다. 어떻게 주를 멸시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멸시했어요? 우리 하나님 공경했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멸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경멸히 여긴다는 말은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 또 말하기를 이 일은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는데도 멸시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여러분들 투자했나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 주었고 아들은 자기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걸 믿어지도록 감동 감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직결되고 총동원되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소홀히 한다. 살아남겠느냐고요. 살아남겠느냐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예배가 짐스러워서 7시 저녁 예배 하나님은 분명히 저녁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2시로 옮겨. 2시로 옮기는 것도 이제 버거워서 그거 없어졌어요. 그거 2시 예배 없어지는 교회들 많습니다. 제가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로 옮길 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 2시 예배도 언젠가는 없어진다. 없어지죠. 지금 이제 예배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 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드린다면 교회가 문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요. 그리고 마귀가 닫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겨워서 닫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그 자체를 불태워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성전문을 닫아. 근데 성전문을 안 닫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분노해서 이방 불신 세계를 끌어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날이 한국교회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유럽 교회가 술집이 되고 이슬람이 되고 그러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통탄하며 비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 와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들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막말로 말해서 교회가 싹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배가 전체다가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제사와
예배가 없어도 된다면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어.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방해물을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건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마음의 장애물, 감정의 장애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부부지간에도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마요. 될 수 있으면. 왜 말하지 말냐면 말하다 보면 툭 말을 실수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제 서로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기분이 나빠도 반응은 안 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거든. 그래가지고선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부들이 있다고.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싸워. 꼭 싸우고 와. 근데 싸우고 오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려가. 그거 왜 그러냐면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는 말도 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입니까? 몸도. 그리고 이제 예배하러 올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복장도 잘하고 모든 것을 주님 보실 때 최상으로 인격적으로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네가 나한테 잘 보이기 원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존경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하나님 보실 때 감동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의 마음에 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의 마음에 들면 예배된 걸 다 누릴 수 있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된 것이 극과 어마어마하게 커. 어마어마하게 커. 특별히 천국을 예배해 놨지, 영생을 예배해 놨지. 그걸 내가 가지는 비결이 예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행위로는 안 된다니까. 행위로는 안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았으면 해준다면 잘못된 건 어떡할 거예요? 잘못된 삶은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지금까지 성공하기 실패했던 거 다 무효화되고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받고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이 제사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안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장작을 아들에게 지워서 칼과 불은 자기가 들고, 그리고 종들은 따라오지 마, 너 여기 있어. 왜? 예배의 방해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방해를 제거하고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배의 확실한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누리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지난날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생명 바쳐 예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에 꼭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의 시간, 절기의 시간, 부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시는 주의 사자
성령의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새생명 전도축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신가족 구원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